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어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며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공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윗이 함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그리고 가드 사람 600명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모든 백성이 다윗을 따랐습니다. 오늘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24절을 보시면 누구냐면 바로 레위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백성들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사시대 때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들고 간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쟁의 결과는 졌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 자체가 힘이 있거나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떠난 사람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저 하나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다윗이 도망갈 때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어 가지고 온 것입니다. 물론 사사시대의 사람들과 같은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가져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왜 안 될까요? 언약궤가 있어야 할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입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임으로 옮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걸 누가 알까요? 다윗이 알지요. 다윗이 과거에 언약궤를 옮길 때 하나님의 뜻대로 옮기지 않아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우사가 죽었잖아요.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다윗이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변치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합니다. 도로
가져가라.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하지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나를 돌아오게 하시리라. 과거에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갔던 사사시대의 사람들과는 아주 다른 태도의 다윗입니다. 의식이 분명한 것이죠. 언약궤를 가져간다고 이기는 게 아니다. 언약궤를 가져간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이길 수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은 철저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말입니다. 비록 자신이 멸망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은 죄인이 죄를 범한 결과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27절 다윗이 제사장 사독에게 말합니다. 성읍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28절 무슨 소식이 있으면 알려다오 얘기를 하죠. 29절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윗의 말에 순종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30절 보시면 다윗이 다시 백성들과 함께 갑니다.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간다는 것은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 울면서 무슨 길로 올라가죠? 감람산 길로 올라갑니다. 감람산 길은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길입니다. 그곳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가는데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중에 아히도벨도 있습니다. 얘기를 하죠. 아히도벨이 누군가요? 밧세바의 할아버지이자 다윗의 참모이고 전략가입니다. 그러니까 전략가니까 다윗의 모든 것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전력이 다 노출된 상황이에요. 그와 싸우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지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 아히도벨이 세우는 전략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죠. 이 기도를 하자마자 누구를 만날까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냐면 32절 후세를 만납니다. 후세는 누군가? 37절을 보시면 다윗의 친구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이 친구를 여기서 만날 줄 알았을까요? 몰랐죠. 예상도 하지 못한 친구를 지금 만납니다. 그 후세를 보고 다윗이 말합니다. 33절 나와 함께 가지 말고, 나와 함께 있으면 그저 패가 될 뿐이니까 나와 함께 가지 말고 34절 압살롬에게 가서 아히도벨이 세우는 전략을 무너뜨리게 하라고 합니다. 아까 31절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 해도 다윗이 어떻게 할 방법이 있었나요? 없었죠. 아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하나님 아히도벨이 세우는 전략을 패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기도하자마자 예상하지도 못했던 한 사람 후세를 만납니다. 그리고 후세한테 무엇을 부탁하죠?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즉시 들어주신 거예요? 들어주시지 않은 거예요? 들어주신 거예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35절 또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무슨 소식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 소식을 사독과 아비아달이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후세를 만나면서 길이 열린 거예요. 후세에게 말하죠. 네가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알리라. 그러면 36절 그들이 내게 소식을 전할 것이다. 다윗으로서는 궁중의 소식을 파악할 길이 없었는데 후세의 등장으로 궁중의 소식을 파악할 수단이 생겼고
또 아비아달의 모략을 폐할 수단이 생긴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37절 다윗이 제사장들을 돌려보낸 뒤 감람산 길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후세와 만난 곳이 어디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이다라고 합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감람산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후세와 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발의 차라는 거예요. 간발의 차. 압살롬이 조금 일찍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면 다윗과 후세가 만나는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니,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봤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발의 차로 서로 마주치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로 받아들이고 수용합니다. 마치 부적처럼 언약궤를 의지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면 그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나에게 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전히 다윗의 태도 가운데는 무엇을 알 수가 있나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괴로운 일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다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비록 죄를 범한 범죄자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을 봅니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푸른 초장교회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성호 목사님, 박종동 목사님, 그리고 박미애 권사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를 기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